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구원의 문제로 고민하던 한 소녀가요,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을 요청했는데요. 목사님은 소녀에게 이사야서 53장을 읽어보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소녀는 슬픈 표정을 짓고 성경을 읽을 줄 모른다고 말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 예수여, 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옵소서. 이 이야기를 들은 해밀튼 여사가 쓴 찬송이 바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라고 합니다. 그 어느 누구라도 그 어떤 모습이라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넓고 깊은 품을 경험한 우리 이웃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아름다운 믿음의 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자리를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잦은 다툼을 보면서 자랐다고 해요. 그것이 항상 마음 한켠에 불안으로 남았다고 하는데요. 나도 부모님처럼 저렇게 되는 건 아닐까 하고요. 다행히 너무나도 이분을 사랑해주는 남편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불안함은 없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 그녀의 불안함이요? 놀랍게 없어진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이지연 자매님 박수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이지연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저만 사랑해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것 같다는 환상 속에 살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제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참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매일같이 싸우셨어요. 심하면 아침상을 뒤엎을 정도로 싸우셨는데요. 저와 형제들은 그런 부모님을 위해 기념일마다 풍선에 싸우지 마세요 라고 써서 집안 곳곳에 붙여놓았고 편지에도 늘 싸우지 마세요 라고 써서 드렸어요. 그리고는 깜짝 파티도 준비했었는데요. 그 날들도 역시나 싸움으로 이어지고 말더라고요. 저는 정말 엄마 아빠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딸들은 다 엄마 편인 건지 엄마가 아무리 이해가 가지 않은 행동을 하고 아빠를 화나게 해서 싸움을 만들어도 그런 엄마를 이해하고 품어주기는커녕 더 심한 말로 엄마를 대하는 아빠의 모습에 아빠에 대한 미움만 점점 쌓여갔어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어려서부터 보다 보니까 결혼에 대한 불신과 저도 커서 엄마처럼 살 것 같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중학교 때 친구를 통해 우연히 보게 된 만화책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는데요. 만화책에 나오는 여주인공들은 하나같이 사랑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 여주인공들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그러던 중에 한 만화책의 남자 주인공에게 제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는데요. 제 생각 속에 있는 남자들은 여자를 무시하고 때리고 외모로만 판단하며 상처만 주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었다면 그 책의 주인공은 자신의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고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정말 멋진 도깨비였거든요. 저는 이거다 싶었죠. 한순간에 그 도깨비, 이름은 대마왕인 그 만화 캐릭터가 제 이상형이 되어버렸어요. 나중에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이 악한 형이 이상형이었어? 라며 우스갯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요란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잠잠한데 그 속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아내만을 사랑하는 그 절절한 마음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 그런 사람만 만나면 나도 행복해질 수 있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만 사랑해주는 사람만 만나면 언제나 감사하면서 이 세상에 만족하며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인지 가끔은 저만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사는 상상에 빠지다가도 또 가끔은 엄마처럼 늘 싸우고 상처받으며 괴로워하는 불행한 상상에 빠지기도 했어요. 그런 제가 대학생이 되어 춘천 한마음교회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노란 기숙사 쪽지를 받고는 제가 직접 신청을 해서 들어갔어요. 어려운 집안 형편에 값이 싸고 신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한마음교회에서 제가 처음 느낀 것은 따뜻함이었어요. 특히 결혼 생활과 부부관계에 큰 불신을 갖고 있던 저에게 어느 한 부부의 모습은 공동체에 제 마음을 활짝 여는 계기가 되었어요. 주일 점심시간이었는데요. 한 형제님이 만삭의 아내를 팔로 감싸며 조심스럽게 에스코트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저는 그 모습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전까지 단 한 번도 그런 다정한 부부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늘 만화 속에서만 보았던 그런 따뜻한 모습에 여기서라면 제가 바라던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작은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이 열려서인지 교회가 다 좋아 보였고 함께하는 생활은 너무나 즐거웠어요. 그렇게 춘천에서의 생활은 즐거웠지만 집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부모님께서 경제적인 이유로 별거에 들어가셨거든요. 순간 염려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기 시작했는데요. 부모님의 별거, 물질에 대한 염려, 앞으로의 불투명한 삶. 그렇게 되니 그동안 열심을 내어 믿었던 것에 대한 근본이 마구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을 때 어느 주일날이었어요. 한 형제님이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쭉 풀어주시는 간증을 하셨는데 한 단어가 귀에 딱 들리더라고요. 그것은 부활이었어요. 그제야 목사님께서도 계속 부활을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말씀이고 뭐고 생활의 염려로 가득 찼던 저에게 말씀이 고민이 되기 시작하니까 시험 기간이었는데도 성경책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어요. 언니들의 조언으로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하는데 요한복음 10장 38절 말씀 앞에서 제 생각이 멈추어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고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 일은? 그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는데 그 일은 바로 부활이었어요. 내가 부활하거든 그 부활을 통해서 나를 믿어라. 얼마나 믿지 않았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부인했으면 그렇게 말씀하실까. 순간 마음이 아파오더라고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제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난 후에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고 믿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 신앙에는 그 어떤 확신도 증거도 없었어요. 언제 부서져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신앙이었던 거죠.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부활, 예수님께서 그토록이나 강조하셨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이 다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믿어지지 않았던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이 진짜로 믿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진짜로 믿어지니 그동안 추상적이기만 했던 제 신앙이 실제가 되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가정의 어떤 어려움도 기쁨으로 이겨나가고 있던 중에 저에게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꿈에 그리던 이상형을 만난 거예요. 바로 지금의 남편입니다. 요란하지도 않으면서 잠잠한데 그 속마음은 저를 너무나 사랑해주고 있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더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제 남편은 정말 저만을 사랑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요리도 못하고 청소도 잘 못해요 라고 하자 남편은 난 요리사나 청소부와 결혼하려는 게 아니야. 난 너와 결혼하려는 거야. 라는 멋진 말로 저를 감동시켰고 저는 다리도 굵고 못생겼어요. 오빠는 키도 크고 멋진데 저랑 같이 다니면 창피할 거예요. 그랬더니 난 너의 어떤 모습이 좋아서 널 좋아하는 게 아니야. 난 너 자체가 좋은 거야. 라며 제 어떤 모습도 다 사랑해 줄 거라는 확신을 주더라고요. 결혼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명절 때 돌 지난 조카가 제 얼굴을 핥혀 아주 살짝 상처가 났었는데요. 남편이 급하게 나가더니 상처를 잘 아물게 하는 밴드가 있다면서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 상처에 맞게 잘라서 붙여주면서 예쁜 얼굴이 흉지면 안 되지 라고 하는데 그 모습을 두 형님께서 엄청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만나면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평생을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제 어릴 적 소망을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만 사랑해준 사람, 이 사람만으로 저는 모든 것에 감사하고 행복할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요, 행복한 결혼도 하고 교사까지 되면서 주변에선 다 가졌다고 부러워하는데 제 마음에는 조금씩 찜찜한 것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늘 보고 자랐던 부모님의 싸우시던 모습에 결혼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결혼 생활과 부모님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만족하려 했어요. 부모님께도 제가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남편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드리며 제가 늘 행복하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애썼어요. 그래서 부모님보다는 제가 더 행복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이 매 순간이 아니었어요.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남편에게 저를 사랑하느냐고 물었고 그때마다 동일하게 사랑한다고 대답해 주는 것에 만족했지만 그 질문은 정말 끝도 없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조금이라도 퉁명스럽게 대하거나 화가 난 것 같으면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불안했고 늘 사랑한다는 확답을 받아야 마음이 편해졌어요. 남편은 분명 저만을 사랑해주고 있는데도 저는 그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결혼한 지 한참이 지나고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제 그런 마음은 더 커져갔어요. 처음에는 남편을 너무나 사랑해서 아이를 원했는데 나중에는 저보다 늦게 결혼한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갖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자 제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고 우울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스스로 다 가진 자라고 생각하며 늘 감사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애써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그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힘들어할 때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지연아, 나만으로 만족이 안 되니? 그냥 나랑 둘이서만 살아도 되잖아. 그런데 저는 겉으로는 맞아요, 저는 당신만 있으면 돼요 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남편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은 날로 커져갔고 절 사랑해준 남편만으로 행복할 것 같았던 제가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의 주인이 누구냐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열심히 믿고 있다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부활, 제 신앙의 전환점이라고 생각했었던 부활이 저에게 지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느 순간 부활이라는 사건만 제 안에 남아있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분이 누구신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는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 부활을 아는 자였지 믿는 자가 아니었어요. 목사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표적을 보여달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하셨어요. 요나의 표적, 부활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 그것은 부활밖에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는 오직 부활 하나였어요. 다시금 부활이 선명히 비춰지는데 순간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제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위해 전능자가 오셔서 다 이루어 주시고 저의 주가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악한 죄였어요. 하나님께 범죄한 저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까지 주셨음에도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악랄하고 무서운 죄인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끔찍한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저를 위해 끝까지 참으신 예수님을 철저히 무시했어요. 너무나 악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보다 더 악한 죄는 없었어요. 성령께서 책망하신 죄는 바로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전능자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 악랄한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왜 그동안 저를 사랑해주는 남편만으로 행복할 수 없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저는 하나님께 남편을 만나게 해주신 것을 늘 감사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될지언정 저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또 남편이 아무리 저를 사랑해줘도 그 사랑이라는 것은 제가 맞추어 놓은 사랑이었어요. 제가 만족하는 사랑이요. 제가 만족하는 사랑을 주면 저도 사랑하고 제가 만족하지 못하면 사랑이 식었다고 변했다고 생각하면서 판단했던 저는 철저히 제가 주인이었던 거예요. 저는 저와 부모님을 계속 비교하면서 제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 늘 싸우셨던 부모님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만족하지 못하고 힘들었던 이유는 부모님 때문도 아니고 남편의 사랑이 변했기 때문도 아니고 아이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제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저였기 때문이었어요. 성경 속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이 남편 5이 있어도 남편이 없다는 것처럼 저 역시 아무리 좋은 남편이 있어도 자기가 주인이면 결코 행복할 수 없고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자녀를 얻는다 해도 자기가 주인이면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시라는 것이 고백되어질 때 무엇을 가져야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만으로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고 만족한 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는 고린도후서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저의 주로 모시고 나서 저는 그동안 늘 상처로 다가왔던 부모님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오직 자식만을 위해 사셨던 아빠와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그동안 부모님을 향했던 원망과 미움이 다 사라졌어요. 지금은 온전히 부모님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시고 공동체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작은 교회에서 지체들을 섬기고 있고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한 아이가 기억이 나요. 전에 맡았던 1학년 아이인데요. 그 아이는 매우 심한 결손가정 아이였어요. 게다가 얼마나 산만한지 교실에 들어오면 잠시도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 아이였어요. 그 아이의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저는 더 많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확인했죠. 아이에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가 뭐지? 그럼 바로 대답을 해요. 부활. 그럼 그 예수님이 누구지?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너에게 뭐야? 주인. 그럼 너는 뭐지? 사명자. 그 아이는 너무나 단순한 이 복음을 머릿속에 담고 있었어요. 2년이 지나고 얼마 전에 길에서 우연히 그 아이를 만났는데 저는 다시 하나씩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똑같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했어요. 아이의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아이에게 심어진 이 복음이 나중에 어떻게 역사가 될지 너무나 기대가 되었고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지체의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사고로 크게 다치셨을 때 공동체의 지체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셨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지체의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매주 기쁨으로 어르신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결혼 7년 차인 저는 얼마 전에 시험관 아기를 시도했지만 결국은 실패의 아픔을 경험했는데요. 그 어떤 위로보다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라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의 주인이시니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저만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것 같았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오직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되었고 그토록 원했던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삶도 오직 주만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매님 간증 감사합니다. 난 너의 어떤 모습이 좋아서 널 좋아하는 게 아니야. 난 너 자체가 좋은 거야. 네, 이런 프로포즈를 받는다면 안 넘어갈 자매가 있을까요? 네, 이지연 자매님은 정말 좋은 남편을 두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남편을 두고도 만족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이다라는 이 고백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간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지연 자매님 간증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간증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올 분은요. 자신의 연애담을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장장 6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에 골인했다고 하는데요. 연애하면서 있었던 희노애락의 스토리들, 프로포즈와 결혼에 이르기까지 모태신앙 커플의 연애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춘천한마음교회 박재석 형제님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한마음교회 박재석입니다. 저는 이제 갓 결혼한 새신랑입니다. 아내와 저는 6년 동안 연애를 했어요. 사람들은 얼마나 좋으면 6년씩이나 연애를 했냐고 하는데요. 우리는 정말 지긋지긋하게 싸웠고 수십 번은 헤어지려고 했던 쌈딱 커플이었습니다. 그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서로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인꼬부가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삼형제 중 막내입니다. 막내라서 그런지 항상 나밖에 모르고 어릴 때부터 꽤나 고집도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고지식하고 가부장적인 분으로 동네에 소문이 자자하셨는데요. 저는 아버지를 그대로 닮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외동딸로 사랑을 많이 받으며 어머니에게 무척 자상하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남자의 애정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아내를 처음 만났어요. 졸업을 앞두고 취업에 대한 고민이 한창일 때였는데 한 자매가 제 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학교 후배이자 교회 동생이었던 그 친구는 굉장히 밝아 보이는 아이였어요. 그냥 가볍게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는데 우연히 자주 마주치면서 점점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그 후배와 대화를 할 때면 너무 재미있어서 어느새 취업에 대한 고민도 있고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조금씩 후배가 제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요. 알고 보니 이 친구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개월간 우리는 정말 잘 맞았는데요. 한 번은 서로 이야기하다가 얼마나 재밌던지 여자친구가 입에 머금고 있던 음료수를 푸 하면서 제 얼굴에다가 그냥 뿜어버리는 거예요. 제 얼굴이 음료수로 흠뻑 젖었는데도 하나도 더럽지가 않고 그냥 달달하더라고요.
서로를 보고 깔깔대며 한참을 웃기만 했습니다. 다른 연인들처럼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도 하고 날씨 좋은 날은 놀이공원과 동물원도 가면서 하루하루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마냥 좋기만 할 것 같던 우리 사이에 조금씩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날 여자친구가 잔뜩 기대한 목소리로 빨리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웬 모르는 여자분이 저한테 다가오시는 거예요. 다시 보니 여자친구였어요. 길었던 머리를 남자처럼 싹둑 자르고 왔더라고요. 저는 너무 싫었습니다. 제가 원래 찰랑거리는 긴 생머리 같은 여성스러운 스타일을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남자도 아니고 이건 진짜 너무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나한텐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머리를 그렇게 자르고 나타나서는 나 이뻐? 이러고 서 있는데 뭐라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래도 여자친구는 저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나름 신경을 쓴 건데 제가 입을 딱 다물고 있으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우리는 처음으로 한바탕 싸우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친구 결혼식에 같이 가려고 만났는데요. 오늘 날씨와 분위기에 딱 맞게 아주 다낭한 원피스를 입고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다른 옷을 입고 나온 거예요. 마치 전쟁에 나가는 여전사처럼 워커까지 신고 왔더라고요. 아니 이렇게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지 정말 짜증이 났습니다. 너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는 거냐고 따지면서 또 싸우고야 말았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같이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요. 제가 먼저 찌개 국물을 입에 딱 넣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야 이거 완전 맛있다 와 하는데 여자친구의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별 말도 없이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다 먹기도 전에 그냥 나가자는 겁니다. 저는 어리둥절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정말 왜 그런지 몰라? 이러는 거예요. 도저히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저에게 자기한테는 그런 애정 표현을 한 번도 안 해주면서 어떻게 김치찌개한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와 장난인 줄 알았는데 진심이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게 밥 먹다 말고 나와서 김치찌개에 대한 애정 표현으로 또 한바탕 했습니다. 이렇게 다투는 일이 늘어갈수록 저의 고민도 늘었는데요. 저는 여자친구와 다투는 이유를 내가 취업도 못하고 있으니까 다른 것으로 트집 잡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흔히 남자들은 좋은 직장을 다녀야 여자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빨리 성공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참에 아예 끝을 내자는 심정으로 머리를 빡빡 밀고 지방에 내려가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합격할 때까지는 만나지 말자고 했고 여자친구를 위해서라도 빨리 합격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내려가서 공부하고 있던 어느 날 여자친구가 연락도 없이 찾아온 거예요. 저는 반갑기보다는 오히려 화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보고 싶다고 찾아오면 어떡하냐. 나약하지 말고 좀 강해지라고 하면서 저를 보고 싶어서 찾아온 여자친구를 매몰차게 다시 돌려보냈어요. 풀이 죽어서 돌아서는 뒷모습이 안 돼 보였지만 다 그 친구를 위한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험에 계속 실패하였고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수험 생활을 접고 하루빨리 취업을 하려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한 교육회사에 취업이 되어 열심히 일하면서 여자친구에게도 잘해보려고 했지만 우리의 싸움은 여전히 진행형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차로 여자친구를 데리러 가는 길이었어요. 복잡하고 좁은 골목길이었는데 여자친구가 제가 딱 서 있으라고 한 곳에 없는 거예요. 사람도 많고 뒤에서 차들이 빵빵 거리는데 미치겠더라고요. 몇 번을 두리번거리며 진땀을 빼고 있는데 한참이 지나서야 여자친구가 나타난 거예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입을 딱 다물고 전방만 주시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친구가 팔짱을 딱 끼고 창가만 보고 있더라고요. 잔뜩 화가 난 얼굴 해가지고요. 어이가 없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정말 왜 그런지 몰라? 또 이러는 거예요. 왜 늦었는지 사정도 안 물어보고 인사도 안 했다는 거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사과는 못할 망정 오히려 떽떽거리는 것이 너무 화가 나서 네가 잘못했잖아.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 여자친구도 지지 않았고 달리는 차 안에서 고래고래 소리지며 싸웠어요. 30분이 넘도록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는데도 여전히 안 끝나더라고요. 저는 이래도 안 되니 사고라도 한번 나야 끝나겠다 싶었어요. 저는 운전대를 잡고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너 한마디만 더 해라. 그대로 받아버린다. 했더니 그 이후로는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싸움이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너무 잘 맞고 좋다가도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 주변은 아랑곳하지는 않은데요. 사람 많은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다가도 한 가지 서운한 일이 있으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싸우면서 서로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핸드폰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충전기를 꽂고 충전하면서 싸웠습니다. 얼마나 소리를 질러야 됐는지 목소리에 삑사리도 나고 목이 다 쉴 정도였어요. 그러다 한 사람이 지쳐서 잠이 들어야 싸움이 끝이 났는데요. 우리는 끝까지 평행선을 달리는 사이였습니다. 언제부턴가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우리가 왜 만나고 있는지가 의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싸우면서 교제하겠지만 우리는 더 유별난 것 같았거든요. 싸울 때는 폭력만 안 썼지 욕설에 서로 밑바닥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러고선 금세 또 아무렇지도 않게 풀렸다가 또다시 막장으로 싸우는 반복에 지쳐만 갔습니다. 서로 안 맞으면 쿨하게 헤어지는 요즘 세상에 왜 이렇게 헤어지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면서 만나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아니면 저런 사람을 누가 만나주나 이런 똑같은 생각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쌈타 커플인 우리는 둘 다 모태신앙이었는데요. 대학교에서는 같은 기독교 동아리로 매주 예배를 함께 드렸고 성경 공부에 기도 모임까지 같이 했어요. 그런데도 싸움은 계속 되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다르게 만드시고 둘이 연합하여 한 몸으로 살라 하셨는지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결혼은 안 한 사이였지만 앞으로 이런 사람과 살 생각을 하니까 정말 끔찍했습니다. 굳이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여자들은 다 저런가 싶을 정도로 질려버려서 이제 나의 혼자 살아야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그만 싸우자, 좀 잘해보자 수십 번을 이야기해도 금방 무너지더라고요. 그나마 다니던 회사마저 그만두게 되어 다시 진로 문제까지 겹치니 상황은 더 심각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짝이 맞는지 아무리 기도해봐도 끝까지 침묵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루하루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지내던 어느 날 함께 졸업한 대학교에 가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추억이 있던 곳에 가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우연히 대학교 동아리 후배를 만났어요. 대학 시절 우리와 친하게 지내던 아이였지만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학교에 오면서도 연락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 우연한 만남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후배는 우리와 몇 마디 나누고는 오빠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하는 거예요. 잠깐의 만남에 이게 뭔 뚱딴지 같은 소린가 싶었지만 그때 보여진 후배의 모습은 예전에 고민 많고 어두웠던 모습이 아니라 뭔가 확신에 가득 찬 모습이었어요. 나는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얘는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지? 이렇게 놀라고 있는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 수련회에 한번 와보라고 하더라고요. 후배의 그 확신 있는 표정 하나에 얼마 후 후배를 따라 수련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수련회에 가서 예배당의 한쪽 자리에 앉아 찬양을 부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동안 힘들었던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곧 예배가 시작되었고 목사님 말씀 중에 한 말씀이 귀에 들어왔어요. 사도행전 17장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증거라는 단어가 마치 돋보기를 보듯이 확 크게 보였습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다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목사님은 예배 내내 오직 부활만을 전하시는데 그 큰 확신과 기쁨이 저를 사로잡더라고요. 예배가 끝난 후 한 형님과 교제했는데요. 이 부활에 대해 하나씩 다시 짚으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얘기 들어본 적 있니? 유일하게 예수님만 부활하신 거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유일한 부활이라는 것이 정말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어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구약의 예언으로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정말 말씀대로 부활하셨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부활이 점점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의 변화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는 제자들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도망갔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제자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더라고요. 도망갔던 제자들을 변화시킨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더라고요. 아,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봤구나 하면서 제 마음에 부활은 진짜다, 이런 결론이 그대로 내려졌습니다. 형님은 저에게 이제 부활이 진짜 사실인 거 알겠지? 그런데 예수님이 왜 부활하신 줄 아니? 이렇게 하시면서 제게 말씀 한 구절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셨구나. 저는 머리에 쿵 하는 충격이 왔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그대로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셨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지만 저는 예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이 말밖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준만이 옳다고 여기며 살았던, 끝까지 내가 주인이었던 사람이었는데요.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그대로 서게 되니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내가 이분을 믿지 않았다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이미 주셨는데도 예수님 믿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저의 주인 되어 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에 진짜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믿으니 정말 행복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데 이 세상 부러울 것이 없더라고요.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은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제자 삼는 것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진짜 사랑이 뭔지도 알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내가 왜 이렇게 여자친구와 다투고 하나 되지 못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예수님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있는데 내 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 목숨처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저 사랑이라 이름으로 자기 욕심만 채운 모조품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목숨 바쳐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주로 믿으니 사랑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고 저 또한 진짜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여자친구에게 내가 6년 동안 널 많이 힘들게 했다. 이런 날 떠나지 않아줘서 정말 고마워. 이제 예수님처럼 내 목숨 바쳐 널 사랑할게. 나한테 기회를 주면 좋겠는데 나랑 결혼해 줄래?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예수님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던 삶을 돌이킨 여자친구도 제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화려한 조건보다는 예수님이 주인인 남자가 최고의 남편이라며 제 프로포즈를 받아주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가정을 이루니 너무 행복한데요. 예전에 끔찍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결혼 생활과는 완전 딴판입니다. 가끔은 다툴 일이 생기더라도 서로 비난하고 부족함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으로 가볍게 해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모든 것을 덮어버리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이유도 부부가 되게 하신 목적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니까요. 각자가 주인이었을 때는 서로 다른 것이 싸움의 원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니 서로 빈틈을 메워줄 수 있는 귀한 보석이 되었습니다. 요즘 제 아내가 그래요. 제가 감당이 안 된대요. 예전에는 그렇게 무뚝뚝하고 고집만 세던 제가 시도 때도 없이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징그럽다나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너무 이쁜데요.
아내는 내 몸의 살이고 뼈임을 알게 되니 이제는 다 이해가 되고 사랑스럽습니다. 지금 저는 아내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제자 양육의 길도 함께 가고 있는데요. 섬기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고 우리 가정이 예배처로 오픈이 되었어요. 예배가 있는 날 직장에서 돌아오면 아내가 손수 음식도 준비하고 잘 섬겨주고 있는데요. 지체들이 다들 맛있다고 해요. 정말 짱 맛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온갖 표현을 다 하면서 너무 맛있다고 해도 이제는 아내가 음식에 질투하지 않아요.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드린 분이 우리 아버지신데요. 우리 아버지는요, 어머니께서 조금 늦게 따라오신다고 기차도 혼자 타고 가실 정도로 아주 고지식한 분이세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로 믿으신 후 어머니께 애정 표현도 하시고 요즘은 두 분이 나란히 걸으시며 함께 운동도 하신대요. 두 분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로 믿으시고 정말 기쁘게 사십니다. 얼마 전엔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우리 부부가 잘 섬겨드리는 모습과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시며 정말 흐뭇해 하시더라고요. 우리 커플은 예수님 믿지 않고 각자 주인 되어서 서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목이 터져라고 싸웠었는데요. 이제는 가정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니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꿈은 예수님 믿는 가정의 모델이 되는 것이에요. 더욱 사랑하는 가정의 모델이 되어서 많은 가정을 주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재석 형제님 간증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둘이 한 몸이 되기까지 우여곡절 사랑과 전쟁이 있었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창조 때부터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짝 영원히 사랑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해 주실 분은요 김승희 자매님이시고요. 찬양 제목은 생명이었네입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긴 방황의 끝에 멈춰서 내가 원한 모든 것을 보았네. 채워질 수 없는 내 공허에 나는 죽어감을 알았네. 숨찬 세상에 이들과 많은 사람들의 시선 안에서 잊고 있던 사실